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빨간 검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온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3장에 있는 말씀에서 그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좀 뛰넘어야 된다. 뛰넘어야 된다는 것은 무시하라 이런 게 아니고 이 표현 자체를 내가 완전히 소화하고 완전히 이걸 어떤 보면 참 내 몸에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몸에 녹여 있는 듯이 나도 이것이 술술술 나와야 될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면은 비밀은 그렇잖아요. 비밀이라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적은 것이 비밀이라. 비밀은.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넘으라는 소리지. 내가. 비밀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비밀이에요. 비밀은. 근데 이제 그거 치고 한편으로는 비밀이라 할 때 그것이 다 옳으냐 옳지 못하느냐 가지 있을 만한 가치가 되느냐 가치가 안 되느냐 그거는 따로 치고 그건 다른 이야기고 비밀이라 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비밀이라 할 때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게 안 돼요. 이제 반대버린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할 때 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요것만 자꾸 이 비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을 표현을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비밀 자체를 유지시키려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한 것이 아니고 비밀로 넘어온 것처럼 돼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더 이상 비밀이 되면 안 되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렇게 쓰지 않았느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니까 먼저 내가 캐내고 내가 알게 되면은 비밀이니까 가진 자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 그래서 그 혜택을 내가
남들보다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걸 봐버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전혀 잘못됐어요. 그 이제 우리가 너무 이 상술이라 그러나요? 상술. 응? 내가 하나 마태복음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 천국을 마치 장사하는 사람 같아서 보물이 있는 걸 보고는 감춰두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이득을 챙기는 마치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구조 자체가 사회 구조가 이 경제하고 막 넘어오니까 내한테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이거는 큰 부가가치가 있는 게 되고 그걸 막 누리는 그걸 우라먹는 비밀이라 그러면 우라먹는 이런 비밀은요 이 사기예요. 사기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 거를 바로 이거 간파하지 아니하고 그냥 함부로 이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다 그래가지고는 뭔지 모르게 자꾸 자기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비밀 자체를 비밀이 있는 자기를 하고 비밀을 내가 비밀 가진 자로 누가 좀 안 알아주나 나로 하여금 비밀을 가진 자로 좀 안 알아주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주목 안 하나 자기를 자꾸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밀을 가진 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내한테 와서 들어라. 또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야 된다. 이런 어떤 이 비밀이라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 주의를 받고 관심을 받고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아지는 듯한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힘이 요것을 계속 간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철저하게 단호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요. 숨기는 것이 아니고 감추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는 것이 있다라면은 가졌다라면은 그것 자체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는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때부터는 공개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고 나타내지 아니하고 몇몇 사람이 엉켜지는 것처럼 인상을 주고 하는 것은 절대 비밀은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 가지고 내용에서 봐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엇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로 갖고 요거다. 요거 하나 갖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 보려고 해요. 다 같이 그렇게 공감하기를 바라죠. 유대인들의 2000년의 역사,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유대 사회를 보는 게 있고 또 유대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방향이 있고 현재의 유대 사회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형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방향,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래 어떤 중심, 막연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막연했던 현재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형편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막연하고 손에 잡히질 않고 어떻게 쓰임 받는지 참 다들 독립을 해야 된다 싶고 사회는 어수선하고 로마 제국 자체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틀이 잡혀서 지금 이 지도 체제로 돼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밖에 나가서 살고 있고 국외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살고 있고 흩어져 살고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참 모해져 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인이냐, 어울려서 로마에 동할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들이요, 여러 형태로 여러 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 보이고 똑같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하나의 한 사람의 삶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안 한 사람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카는 이런 표현 자체가 뭐 생뚱맞는 거예요. 그건 뭐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그런데 2000년의 역사를 고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가는 걸음을 이렇게 걱정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나름대로의 엄청난 경험,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 이런 삶이 어떤 참 전체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로 가지고 말은 못하고 전체를 어울리긴 어울리는데 이게 딱 찍어서 이거다 라고는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하나 지금 움켜쥐었다, 내가 분명히 나는 있다, 요거 하나는 있다 라고 하는 어떤 표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외시켰으면 아닌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그 하나의 자기의 변화, 또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큰 찾았던 이 문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닌가 하는 것이 추정입니다. 추정.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딱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걸 딱 집어서 사도 바울 자체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말을 썼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고 딱 잡아서 표현을 하라 그러면요, 단 한마디로는 표현 못할 겁니다. 표현 못할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표현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날 우리가 다른 말로 만약에 우리가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만약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로 만든다면 뭘까? 저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수학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또 뭐 수학이 아니면은 뭐랄까 법률의 법 조문 딱 적용. 지금 판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증거물, 아니면은 어떤 해석을 하는데, 법 해석을 하는데 어떤 중심되어지는 판결하게 되어도 이 결정을 내고 변호사가 나오고 검사가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안 그러면 피고가 나오고 원고가 나오고 하는데 그 중간에서 판사로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애매모호하다 싶더라도 참 서로 간에 주장한 내용을 들어보면 다들 주장이 그럴듯한데, 판사로서 결정을 해줘야 되면은 거기에 분명한 어떤 줄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갖다 대고 뭐 판사니까 말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판사라고 함부로 말했다가는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듣고 수긍이 안 되고 하면 그건 뭐 판사 있으나 마나요. 이런 것처럼 마치 수학 공식에 수학을 어떤 문제를 이렇게 쫙 문제가 나온다. 그 문제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문제를 붙잡고 막 요구하는 문제를 갖고 막 풀려고 하면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어떤 키가 없어요. 키가. 그럴 때
수학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으면 항상 거기에는 요구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구조, 틀에 공식이 있어, 공식. 문제를 푸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을 딱 갖다 대면, 그 문제에 맞는 공식을 딱 갖다 대면 답이 딱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식이라, 공식. 그 공식을 수학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식 자체를 알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주로 문제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공식이 하나만 적용하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고, 두 개를 써서 공식이 두 개 정도 들어가야 이게 답이 나오는 문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야. 세 개 나온다. 이거는 선별용으로, 분별용으로 쓰는 거예요. 공식이 4개, 5개 나온다. 이거는 전문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어떤, 선별되어지는 이 문제들,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그 키로 나오는 것이 공식이라, 공식. 1번 공식 나오면은, 1번 공식이 맞으면은, 2번 공식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렇게 착착착 연결되는 공식. 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어떤 뜻으로 이것을 썼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내 삶을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사상이 사상, 자기 행동이 행동, 여러 가지 걸어가는 걸음의 어떤 가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엉켜려서 이 부분에서 딱 해답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고, 어떤 위로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뭐로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치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된 것, 요것 자체가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어떤 삶에 있어서 변환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는 자기 삶의 방향이나 자기 삶의 여러 가지가 어떤 그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될 자기 행동들의 여러 가지 습관이나 일상이나 이런 게 변화되어지고 중심적으로만 계속 한쪽 중심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기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후하고 달라진 자기의 모습이 있다. 이것을 두고 행동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를 구축하고 있던 그동안의 자기를 내 모습이라 하고 있던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살아가 봤는데 가보니까 뜻밖에도 그동안의 자기를 구축하고 있던 자기 삶을 유지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습관이나 관습이나 그 다음에 율법이나 여러 가지 또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 생활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내가 여기 어떻게 대처한 것이 적용하고 말하고 표현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맞아가는지 자기도 놀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놀란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표현에서 응축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지만은 이 모르는 사람은 이건 정말 그 참 비밀이라
한마디로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옮겨지고 가고 내만 알고 가는 거다 하고 공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가 됐다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트이라.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내용들은 이미 에베소를 통해서라든지 고린도 전서를 통하든지 로마서를 통하든지 사도 바울이 글로서 기록했든지 기록하지 않았든 간에 행동으로 하면서 나타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딱 붙잡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한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달라진 언어에 달라지고 주장하는 내용의 어떤 흐름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어떤 이 문장을 쓸 때에 좀 이렇게 이렇게 끄집내는 표현이 비밀이란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내용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을 썼으면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쓰면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이래 분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쓴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을 쓰는 거하고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못 쓸 건 없어. 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라고 말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지.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을 써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에 해당될 만한 은행, 말을 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알기를 바란다 라고 강조 아무리 해봐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고 자기가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비밀을 가진 자가 아닌 것이 확실한 거예요. 말만 해갖고는 이거는 절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구나 라는 인상을 받는 것이 느낌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쓰이는 특징이에요. 특징.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행동은 전혀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행동은 전혀 안 하는데 기록된 내용만 갖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은 여러 표현을 하면서 그 표현을 내가 말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말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이제는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내가 사도 바울의 비밀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정리해서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해야 될 입장에서 똑같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같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저하게 달라야 된다. 왜 달라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비밀은 이미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자체는 이미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것 자체가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미 드러난 걸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할 내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200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지금 2013년이죠. 2013년 동안 걸어온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200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표현했듯이 우리는 사도 바울 이후로 2000년이란 세월을 보내온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2000년은,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보낸 2000년, 바라보는 2000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비밀 자체는 숨겨져야 되고 감춰져야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질지 안 그러면 자기의 수치가 되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은 폭발되어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삶에 달라진 부분을 분명히 비교를 해가지고 나올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오늘날 우리가 2000년 동안에 보내온 이 참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걸음들을 우리가 볼 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비밀을 가진 자로서 어떤 달라진 내 삶이 있느냐. 1000년 전에는 어땠고 지금 현재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달라진 발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 있느냐. 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나는 앞으로 오는 세대에 내가 내한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도 바울하고는 절대 같지 않은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사도 바울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내 자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코로 숨을 쉬고 살아있도록 생존하게 되어진 이 내용은 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의 현재에서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필요하다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사도 바울이 필요하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도 살아 있어야지. 그 못하실 능력이 없다. 근데 고로에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가도 2000년의 세월을 이끌어오면서 오늘 나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통해서 나를 필요로 하면서 또 나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표현하는 그 비밀을 내도 풍성히 누리면서 그보다도 더 지금 시대에 꼭 있어야 될 또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내가 간직하고 지금 현재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살아가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내가 간직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거예요. 코로 숨을 쉬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어떤 역동적이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힘있게 내 삶에 대해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이 어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진취적으로 좀 내다보고 나아가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은 필요하다 버려요. 비밀로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이 웅크려듭니다. 웅크려들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뭔가 값지고 뭐 대단한 어떤 공식이고 뭐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은 자꾸 거기 연연하는 거예요. 그걸 문제하고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탁탁탁 풀어가는데 쓰지 않고 그냥 공식만 애우고 그 비밀만 들고 있으면은 그게 집착해가지고 사람이 말이에요. 굉장히 살아가는 삶이 협소해지고 보잘것없어요. 실제로. 가진 자나 비밀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비밀을 가진 자가 더 수동적이라. 어떻게 보면은 좀 폭넓은 이 시각을 하지 아니하고 너무 그 비밀에 집착하면 그렇다. 비밀에 집착하면. 그러나 그 비밀을 수학 공식을 막 이래 갖다 대고 막 이렇게 법률을 적용하고 판사가 막 이 법률 이래 적용하고 저 법률 적용하면서 막 활용을 하고 쓰면은 능력이죠. 능력. 판사의 능력. 수학 공식을 아는 사람의 능력. 저렇게 쓰는구나. 막 쓰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타내는 성경의 수많은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표현했다고 해서 딱 그 표현에 한해서만 쓰라는 건 아니야. 그거는 공식이라, 공식. 근데 그 공식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내가 적용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결국은 그 적용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지저분한 것은 막 뒤로 쳐져지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막 나가는 어떤 힘 있는, 막 힘을 막 느끼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이라는 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희 이 사이트 또 혹시 이런 동영상 저와 관계되어지는 이런 동영상 앞으로 뭐 이거를 참 몇 년 후에 보게 될지 어떤 사람이 듣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그리스도 에베소 3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거하고 그 상황 자체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막 아주 넘넘하고 당당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리고 큰 소리 칠 만한 입장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을 쓴다 라고 하는 인식 자체에 대한 아주 극명한 환경이 이 에베소 3장이에요. 차이 너무나 차이 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현재 이 글을 쓰는 위치가 어떠냐? 1절에 보면은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3장 1절이 바로 그 내용을 하면서 지금 3장 4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표현하고 있는 1절에 보니까 갇혔다. 근데 갇힌 것도 그냥 갇힌 게 아니고 뭔가 민사상으로 형사상으로 이런 어떤 관계성 속으로 갇힌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표현이 아주 묘하게 표현하고 있잖아. 말 자체가 한 단어가 굉장하게 어떤 의미를 두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을 쓴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항상 갇힌 사람은요 많이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보다 갇힌 사람은 적어요. 갇힌 사람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 사회의 입장에 볼 때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요걸 표시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된다. 사회를 나가면은 사회가 별로 도움이 안 될 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영향받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갇혔던. 또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환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당한 환난, 매질, 여행의 어려움, 참 동족 간의 여러 가지 동족에 의한 핍박, 매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하는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요 절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제 입장을 지금 비교해서 표현하려는 거예요. 이런 동영상 남기고 또 이렇게 제 표현에 보면은 뜻밖에도 엄청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돼 하고 아주 결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표현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자기 고백적이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환경에 비해서 비밀을 가진 자에 대한 어떤 큰 특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동경적인 이런 구도의 어떤 탑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갇히고 환난당하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나만 왜 이랬느냐 하는 데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굳게 나올 수가 있다. 더 단단하게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로서 내한테 주어진 거지 참 아무나한테 주어질 것 같았으면은 내가 누구나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내용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고 잡을 것을 아무나게 주어진다면은 사실은 그것은요 탑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낮은 자리고 자기는 여러 사람을 거느린다는 입장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해서 알려줘서 저들을 옳은대로 인도해야지 하는 자세인데 그러나 아무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것은 이것은 이런 자기를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말들 행동들 자체를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여겨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것 자체를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리는 그 내용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쓸 수 있다. 이것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고 갇힌 것도 마찬가지고 환난 당한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자기를 나타내려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극복해가는 한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자체를 참 정복해 있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제가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 환경에서 지금 이거를 대외적으로 내세우면요. 제가 이 표현을 3장을 보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연결했어요. 비슷하게 연결했어요. 노예에서 이렇게 시찰이지. 노예 말고 이제 그 밑에 시찰이에요. 구미 시찰에 시찰장이 우리 교회를 온다. 근데 내가 마침 나가려고 하다 전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만나겠다. 차를 세워놓고 나가려고 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시동 그런 상태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전화 오길래 지금 한 30분 후면 오겠다 하길래 나 지금 나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찰이
미자립교회다. 우리 교회가 미자립교회다. 그래서 방문하면서 이렇게 금일봉 하는 게 있어요. 10만 원이에요. 응? 그건 가면 구자료 이어주겠다. 응? 그래서 그래 이야기했어. 그래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시찰회비, 시찰의 상회비가 있어요. 그거 좀 내놔야 미자립교회 지원도 되고 그렇지 않느냐. 그 옛날에 내가 미자립교회 그 시찰의 상회비를 회계가 내라 이래 하긴 이만큼 밀렸습니다. 내세요 하고 할 때 그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응?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 내일 시찰의 상회비 낼 형편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저기 3주공 사택이 동생 명의로 돼 있는 걸 갖고 팔고 동생 명의로 된 돈이니까 돈을 사실은 다 안 주고 일부 지금 준원하고 그 돈을 갖고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 돼 있는 거예요. 달달이 조금씩 띄워주면서. 그리고 그거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회계한테 그 구자번호 보내라. 전에는 내가 줄 형편이 못 되고 못 준다. 근데 이제는 줄 수 있다. 구자번호 보내. 그거 시찰장은 그거 내라. 그거 내고 이거는 우리한테 주겠다. 그 10만 원 내고 20몇만 원 되는 시찰회비 받겠다. 이런 내용이야. 10만 원 어차피 줘야 될 명목상 줘야 되는 거고 또 이 시찰의 상회비는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그래 정리를 하고는 주겠다 하고는 내가 정리를 하는 거죠. 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표현에서 이런 동영상 표현에서 강하게 큰 소리 팡팡 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고 결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지금 도움을 받는 입장, 더구나 미자립교회 선정이 돼가지고 오늘 갈 텐데 가면요 전부 다 풀이 주고 있어요. 다 목사들이 풀 주고 있는 현장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작년부터 이제 간 거 아니야. 3년을 가야 돼. 내년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서 또 다행히 우리가 일에 유지되어지는데 지금 참 어려운데 이 유지되어지는 큰 힘이 되죠. 그래서 한편 마음은 고맙긴 고맙고 야 이거 좀 벗어날 수 없나 하는 이런 바람도 있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이 말 쓴 것 자체를 보면은 넉넉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여유있게 여유 부리면서 그 비싼 이 글을 지금 편지글을 남기는 이 글을 여유있게 그냥 쓰는 건 아니다. 어렵다. 어려운 중에 있는 것 탈탈 털어갖고 글 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글 쓰는데 지금 전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이런 표현을 제가 하는 제 입장을 또 비교를 하면서 그런 형편 같으면 우리 형편에서도 비교가 되고 하나의 예화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참 엄청난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바라보듯이 우리 개인이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사도 바울적인 도구, 그보다 더한 도구로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그것이 바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도자 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는 그런 것 되고 교회는 전도하는 것에서 통일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